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끄집어내라.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끄집어내라. 그러면 누구나 주저할 것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이유는, 보내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왜 세상은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하지 않는 거냐?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냐? 우리가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하는 것인지, 왜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다른 말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뱃속의 아기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애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니 의인은 한 명도 없다더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맨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게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아느냐?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 열매가 나오니까 사과나무네. 배 열매가 나오니까 배나무네. 감 열매가 나오니까 감나무네. 우리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마다 기준이 있고 사람마다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해도 죄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도 죄다.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갖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늙지 않는 영혼,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이 영혼은 우리 육체가 죽고 나면 육체는 흙에 묻히는 것이고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원래 온자리로 돌아가는데, 원래 온자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은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원래 원자리로 돌아갔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못 가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 자리를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에는 고통이 있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전부 다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어. 독생자 예수님 주신 것은,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애를 낳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애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가지고 정말 애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얘를 살린다고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애를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못 내놓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애를 못 내놓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 주셨지? 정말 나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애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나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는 다시 한번 알게 됐어, 아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물론 엄마가 나를 낳으셨지요. 엄마가 낳으셨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낳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엄마가 나를 만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엄마가 가만있어, 애가 뱃속에 있으니까 지금은 눈을 좀 자라게 해야 되겠다. 지금은 심장을 만들고 지금 허파를 만들고 가서 창자를 좀 만들어야지. 다리를 좀 길게 만들까? 발톱을 만들고 발을 만들고. 이런 엄마 없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마음대로 애를 만듭니까? 맨 처음에 아기가 태어날 때는 이 아기는 먼지보다 작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는 먼지보다 작은데 그 먼지보다 작은 생명의 씨가 잉태되어진 거예요. 뱃속에 잉태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뱃속에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애는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먹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아기는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는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탯줄로 숨을 쉬고 탯줄로 양분을 다 먹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탯줄을 만들어야지, 탯줄아 그래가지고 만들고, 호흡이 글로 지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양분이 지나가라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칼슘을 넣어야지, 비타민 A를 넣어야지. 엄마가 그렇게 못합니다.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순간에도 이 뼈가 벌어져야지 아기가 나옵니다. 어떤 엄마가 뼈를 좀 벌려야 되겠네, 뼈를 좀 벌려야지, 뼈야 벌어져라 이렇게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아기가 나올 때 호르몬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뼈가 벌어지면서 아기가 나오는 거.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자라게 해주시고 낳게 해주시고, 뱃속에서는 아기가 물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물속에 있다가 애가 나와서 밖에 나와서 호흡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어떤 엄마가 물속에서도 아기를 자랄 수 있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엄마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기 나오는 것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낳아야지, 가만히 있어, 저녁에 남편 퇴근하고 이때 낳아야지, 그런 여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다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인생들을 만드셨는데, 이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진 것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마귀를 진멸하시면 좋은데 왜 진멸을 안 시키시느냐? 마귀를 진멸하시면 마귀를 죽이시는 순간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은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를 때려부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부시면 간단한 거예요. 때려부시면 끝나는데 마귀 소속은 전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우시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렇게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맨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마귀가 와서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전부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지혜로워진다니까, 똑똑해진다니까, 먹으라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마귀가 와서 이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불행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죠. 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마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그거를 같이 먹게 됐어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믿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내 육체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영혼과 내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은 것인데 그때는 육체를 땅에다 묻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래 온자리로 돌아가는데 원래 온자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가 없어서 지옥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선악과를 먹는 날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어요. 그들은 살아있었어요. 죽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일단 태어나면, 만들어지면 이 사람은 절대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늙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 상태에서 애를 낳으니까 분리가 된 애를 낳는 거예요. 분리가 된 상태에서 애를 낳으니까 분리가 된 애를 낳는, 이걸 다른 말로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낳게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우리가 전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멸망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류가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데 피를 흘려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아벨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가인은 내가 드리면 되지 무슨 피를 가지고 해? 곡식 가지고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죄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에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의인이라 그러고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또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켜라, 10계명을 지키고 613가지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계명을 어기면 짐승을 대신 죽여라, 형편에 따라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고 피를 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어겼을 때에 그렇게 제사를 지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셨고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말이냐?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영접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네가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나의 주인 되는 분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죽는다는 말은 육체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혼도 같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분리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시 살리셨을 때 그분은 다시 사시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이 땅에 왔던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은 다음에 끝났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종교를 만든 사람도, 아무리 높은 사람도 죽으면 다 끝난 건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다,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사흘 만에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의에 이르는 것이고, 입술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 저는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하나님과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 제사를 많이 지내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한 것은 교회 다닐 때, 뭘 몰라, 교회 다닐 때가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종교 칸에 어떤 날은 기독교 썼다가 어떤 날은 또 불교 썼다가 어떤 날은 유교를 썼다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뭔지. 왜 그랬냐면은 우리 제사도 우리는 지내고 또 뭐 크리스마스 때 우리 또 예수님 오셨다고 또 그런 것도 또 하고, 그래가지고 나 우리 종교가 뭔지 잘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또 가끔 공자님 얘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종교가 뭐야, 또 어떨 때는 무교라고 썼다가, 매년 달라요. 매년 무교, 기독교, 불교, 유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썼어요. 그리고 또 스님들이 이렇게 시주 오시면 우리 교회 나가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되는 대로. 그냥 나는 우리 집안의 종교가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살다가 고등학교 때 아주 어려서 교회를 조금 나간 기억이 나지만 그건 뭐 잘 기억이 왜 나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나가다가 좀 나가다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크리스찬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뭐 성경 선생님이 얼마나 깐깐하신지 막 시험도 보고 막 야단도 치시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뭐 저런 분이 성경을 가르치나 아주 불편했어요. 그것도 예배 나오고 또 출석을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애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 학교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학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래가지고 예배에 막 안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아주 참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하여튼 뭐 막 예배를 강요하는 거 막 그런 게 난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사람을 억압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교회하고 거리가 멀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군대 복학하고 친구 하나가 저를 집요하게 전도하는데, 이 친구가 전도를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이 친구가 빌려간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돈이나 갚아라 임마 돈이나, 약속하면 이제 꼭 1시간 2시간 늦게 나와요. 시간 좀 지켜. 나는 시간 안 지키는 사람 난 제일 싫어하거든요. 시간 안 지키고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됐어 1절 만에 잘났어 그만해.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그 친구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 아주 환멸을 느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나를 갖다가 어디 뭐 이상한 데를 데려갔어요. 그 막 거기 가봤더니 막 그냥 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전부 미친 사람들이. 야, 날 이런 데로 끌고 왔냐 임마?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너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또 머릿속에는 예수 믿으면 미친 사람들이구나 전부 다, 이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30년 전에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왔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미국 오면 교회를 나가야 된대요.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먼 친척 되는 한 분이 교회를 나가자고 얘기하시고, 또 사업 정보도 얻을 겸 겸사겸사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듣고 졸립더라고요.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런 중에도 열심히 나왔어요.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한 6년쯤 지났어요. 6년쯤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만드셨다. 저 거기까지는 알게 됐어요. 거기까지 알게 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뭐 어렴풋이 거기까지 그냥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거 우리가 뭘 보고 아느냐?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기 엄마가 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엄마가 무슨 재주로 아기를 만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인체가 얼마나 신기한지, 먼지보다 작은 그 생명체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아기가 되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기를 낳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아기가 자라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사람은요 정말 인체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어떻게 눈이 봅니까? 난 눈이 보는 게 참 신기하고요, 귀가 소리 듣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의학 발달돼도요 귀가 망가지면 못 고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보청기를 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의학 발달돼도 귀 먹으면 못 고칩니다. 귀 약해지면 못 고칩니다. 눈 망가지면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의 인체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이 안에 목구멍에 구멍이 2개가 있는데 식도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는 기도로 들어가고 음식을 먹으면 식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패널이 있어가지고 음식이 들어올 때는 기도를 딱 막는 거예요. 기도를 막기 때문에 식도로 음식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다, 음식이다, 음식이다. 그래가지고 물이다, 음식이다. 이래가지고 행해서 기도를 막아주는데 한 번만 헷갈려가지고 음식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딱 열어버리면 한 숟갈만 기도로 들어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물 한 방울 들어가도 그걸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재채기 합니까? 얼마나 재채기를 하고 그걸 해가지고 다 밖으로 빼내버리는데 음식 한 숟갈이 우리 허파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 허파가 썩어서 죽게 됩니다. 무의식 가운데 잠자다가 침을 삼킬 때에도 기도를 막아주고 식도로 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음식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전부 소화를 시켜가지고 양분을 싹 빼낸 다음에 불필요한 거는 여기저기 거쳐가지고 다 빼내버린다 그 말. 우리 몸이 얼마나 신기한 것인지 그래가지고 양분들을 갖다가 이 피가 전부 나르면서 잘못된 것들 또 뭐 망가진 것들을 전부 끊어와가지고 전부 다 고쳐버리고 그래가지고 피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심장이 뛰면서 피를 갖다가 보내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핏줄을 전부 다 합치면 지구 한 바퀴 돌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핏줄이 긴지 이 심장 내가 뛰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 뛰게 하고 내가 뛰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든 것이 얼마나 신기한 건지 아무리 의학 발달돼도 손 망가지면 손 끊어지면 이런 손가락 절대로 못 만듭니다. 사람의 인체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의사들은요 사람의 인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제가 인체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도 하나하나가 전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다 그 말. 이게 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또 동식물의 세계를 보면 텔레비에 보면 동식물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정말 놀라운 것들이 참 많이 있다 그 말. 이게 절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드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지구도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요 만약에 지구의 위치에 있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금성의 위치에 있다. 금성의 위치에 있으면 영상 500도씨예요. 영상 500도씨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 한 명도 못 살아요. 만일 지구가 화성에 있다. 영하 100도예요. 영하 100도. 영하 100도면 전부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화성에 있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근데 지구가 이 크기가 조금만 작으면 지구가 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물이 없는 거예요.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없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지구가 너무 크면 우리는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는 정확한 크기에 있고 정확한 속도로 365.26일에 정확하게 한 바퀴씩 태양을 돕니다. 이 지구는요 무슨 배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석유를 떼가지고 무슨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365.26일에 태양을 한 바퀴씩 돌므로 말미암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갈 때도 똑같은 거리지만 비행기가 1000번을 가면 1000번 시간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근데 지구는 어떻게 똑같은 속도로 그렇게 1년, 10년, 100년을 돌아갑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절대로 이 우주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지구가 돌아갑니까? 어떤 힘으로 스스로 돌아갑니까? 이게 계속 돌고 있는 것은 무슨 힘입니까? 정말로 이 지구를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제가 교회를 6년 나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만드셨구나. 사람을 만드셨구나.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이제 거기까지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6년 동안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형제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집사님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있대요.
난 그 말 듣고 기분이 좀 싹 안 좋더라고요. 이 사람 자기가 뭔데 구원의 확신이 있나? 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갖게 됐어요? 어떻게 있는 건데요? 물어봤더니, 그거는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갔어요. 가서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자기가 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 들어와라. 그럼 감사합니다. 들어가고 하나님이 넌 들어오지 마라. 그럼 실례했습니다. 그냥 지옥 가고 그러는 거지. 지가 뭔데 그냥 건방지게 그렇게 그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날 근데 집을 가는데 그때 제 집이 세리토스에 있었어요. 집을 가면서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다운타운에서 이제 쭉 한인타운에서 나가다가 중간에 다운이쯤 가다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원서 근무했어요. 병원서 근무하면서 나는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잠을 잤는데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죽은 거는요, 이 가래가 기도를 막아가지고 2, 3분만 숨을 못 쉬면 사람은 그냥 죽어요. 간단한 거예요. 난 죽는 모습을 나는 많이 봤어요. 갑자기 난 차 타고 가다 말고 차 사고 빵 나면 다치면 나도 죽을 텐데 만일 그 사람 말이 맞아가지고 나는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 그 사람 말이 맞을까? 구원의 확신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프리웨이를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남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길에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음성도 안 들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거 어떡하지? 그냥 집에 갈까? 가려다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했어요. 하나님, 아까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기도합니다. 구원의 확신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얘기했어요. 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올 줄 알았어요. 승훈아, 그런 거 없다. 뭐 그렇게 들려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야? 집에 가다 말고 그냥 집이나 가야지. 그래가지고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이런 생각이 났어요. 한국 사람은 3세번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했어요. 다시 한 번 하는데 그때 기도를 제가 봐도 참 잘했어요. 하나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전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에게 못 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오실 수 있잖아요. 좀 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 나는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것, 이 천지를 만드신 것, 우리를 만드신 것,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았지? 내 뜻대로 살았지? 그래서 뜬금없이 하나님 미안합니다.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산 거 미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값을 가지고 우리를 사셨다.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교회를 6년 다녔으니까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값 주고 나를 사셨다. 이 생각이 딱 나면서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미안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사셨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살았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서 한 20, 30분을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 피값 주고 사셨는데 내가 내게 아니네요. 내 멋대로 산 건 미안합니다. 이러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건 뭐지? 뭐가 예수님 믿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 그거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야.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구원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땅의 삶을 살다 죽고 나면 천국서 영원히 살게 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가운데 다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불쌍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장사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요 훌륭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만든 분도 있고요, 정말 아주 흠없이 살려고 애쓴 분도 있고, 좋은 분이 많이 있지만 다 죽은 거예요. 죽어 다 무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 무덤만 비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무덤만 그렇게 비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라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